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아멘. 세상의 모든 것들 아무리 좋게 보여도 아무리 맞다고 생각이 돼도 아무리 훌륭해도 다 상대적인 거죠. 지금은 맞아도 나중엔 틀릴 수도 있는 그런 것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대 변하지 않는 그 절대적인 축복, 절대적인 행복 속에 우리를 불러주셨고 구원하여 주셨고 지금 함께 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게 정말 믿어지면, 이게 정말 확인되어지면 내 모든 것들이 이제 바뀌게 되어져요. 지금 우리가 아멘은 했지만 이게 진짜 믿어지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상대적인 것, 변해버릴 것, 그런데 지금 꼭 내게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 그것이 아니면 안 된다고 여겨지는 것에 집착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절대적인 것은 잊어버리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먼저 답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 내게 와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들, 어려움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볼까? 거기에 몸부림치면서 그 해결책만을 찾아가거든요. 그런데 그 몸부림 속에서 해결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게 맞다고 여겨서 그것을 어떤 체계화 시켜놓습니다. 그것이 사상이고 철학이고 종교고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제 그 미션 마약 중독 그 예방과 치료, 그 마약 중독자들이 함께 했던 그 미션이라는 뮤지컬을 봤는데 거기서도 그러는 거예요. 그 세상의 사람으로 대표되어 있는 그런 PD, 그 기자는 어떻게 이 마약을 치료할 수 있느냐, 마약 중독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기사를 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치료해주는 그 전도자는 왜 이 문제가 왔느냐, 그것을 봐야 된다는 거죠. 겉으로 드러난 문제, 마약 중독이라는 문제, 경제라는 문제, 가정의 문제, 질병이라는 문제, 그 드러난 문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보다 더 중요한 건 왜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 숨겨진 문제를 찾아야 된다.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시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겉에 맞다고 여겨지는 것, 그것을 회복시키고 그것을 치료했다고 여겨지는 그런 어떤 종교, 과학, 어떤 우상, 철학, 그런 것에 계속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중독이 올 수밖에 없는 문제, 집착이 올 수밖에 없는 문제. 어제도 그 뮤지컬 끝나고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네가 집착되어진 것이 뭐라고 생각되냐, 네가 중독된 건 뭐라고 생각되냐 그랬더니 어떤 아이는 TV라고 그러고 어떤 아이는 스마트폰이라고 그랬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도 뭔가 집착된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게 올 수밖에 없는 그것이 뭐냐? 바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죄. 죄를 짓는 자는 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왜 이 죄가 왔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죠? 죄를 짓는 자는 다 마귀에게 속한, 이게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사단이라는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악한 존재가 인간에게 찾아와서 인간을 속인 것이죠. 자기가 타락한 그대로 인간들을 타락시키는 그 방법으로 찾아온 것이 창세기 3장의 사건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 참된 절대적인 축복, 절대적인 진리, 그 참된 평안,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참된 누림, 행복, 그것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하나님 떠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그 근본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때문에 모든 것들이 오는 거죠. 거기에서 벌어진 그 고통, 문제들을 어떻게 내가 해결해 볼까? 그것을 가지고 모든 학문을 만들었고 과학을 발전시켰고 철학을, 그리고 종교를, 우상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답, 철학으로도 안 되고 종교로도 안 되고 과학으로도 안 되는 하나님 떠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여자의 후손, 희생 제물로 오실, 임마누엘로 오실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내가 붙잡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가 가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랬어요. 먼저 붙잡아야 될 답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항상 이 답을 가지고 시작해야 된다.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들려지게 하셨고 믿어지게 하셨고 그 이름을 영접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 이름을 아무나 부를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런데 이 이름을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예수를 주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을 예수를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 이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속에 있는 나를 빨리 발견하시고 그 답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된다.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이 뭐냐? 그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앞으로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토정 비결을 보거나 점치거나 사주팔자를 볼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맞지도 않고 그것을 볼 필요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정확하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 속에 있는 나를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 속에 있는 나의 것을 찾고 나의 일을 찾고 그것을 어떻게 실현시킬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한 그 말씀의 실현에 그 답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한번 묵상해보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질문해보고 답을 찾고 시작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허겁지겁 그냥 살아온 대로 내 계획대로 내 습관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것들을 다 놓쳐버리는 거죠. 초대교회는 그래서 어떤 핍박이 와도 지금 당장 어떤 문제가 온다고 해도 흔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잡혀 들어가도 사형을 당해도 그 코바디스라는 그런 영화, 그 성서에 대한 영화를 볼 때에 화형을 당하는데 몸에 불이 타고 있는데 사자들한테 물어 뜯기는데 그들은 저주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있는 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그 일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 이미 하나님 나라의 일, 그 속에 있는 자신의 인생과 앞으로 저 유대인들이 저 로마인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나를 구원하신 절대적인 은혜에 그러면서 저들이 당할 그 절대적인 멸망에 기쁨과 애통함이 함께 교차되어지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까가 아니라 왜 이 문제를 나에게 하나님이 주셨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 문제가 내게 와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의 계획입니다. 무슨 계획이냐?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주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으라는 계획이라. 참된 기도 제목을 붙잡으라는. 하나님, 오직 저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이, 그 보호자의 역사가 나에게 성취되어져.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에게 성취되어져.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그 최고의 축복, 그 기회가 바로 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라는, 그 고통이 없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 진짜 참된 기도 제목을 붙잡고 그 기도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나를 끊임없이 주인 되게 하는, 내가 기준되어져 있고 내가 나의 수준으로, 우리의 수준으로 뭔가를 이루어 가려고 하고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시키는 쪽으로 자꾸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사단의 일, 그 우상 숭배, 그 죄의 일, 문화의 일, 그 일을 끊어내는 하나님 나라가 내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진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히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기도 제목이 통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사도행전 1장 14절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그게 교회의 축복이죠. 그게 우리 가정이 되어져야 되고 내 만남이 되어져야 되고 내 업의 현장이 되어져야 되고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모든 약속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역사, 곧 흑암의 나라, 마귀의 나라, 거짓의 나라, 우상의 나라, 그 멸망의 나라, 재앙의 나라가 다 끝나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임하면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죠. 마가다락방의 오순절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 일이 일어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의 성령의 충만한 역사 이후에 모든 문들이 다 열려지게 되어지잖아요. 현장을 먼저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그 역사들을 다 기록해 주신 거죠. 오순절날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고 나니까 내 주위의 성도들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15개국의 문을 열어주셨고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가정 한 가정이 한 나라를 책임질 만한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 이 모임이 10명이면 10나라를 살릴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안 믿어지시죠? 아멘도 안 나오시죠?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한 가정이 한 나라를 살리실 그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것을 준비하고 계셔요. 그걸 내가 그 눈이 열려지는 것.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 내 수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믿어지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 그 결과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이 속에서 그냥 의례적으로 목사님한테 미안하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그래도 와야 그래도 마음에 조금 위안이 생기니까 그렇게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았다가 1시간 때우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가 내 인생의 최고의 응답의 자리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는 자리다. 그것을 조금만 붙잡고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겪었던 많은 문제들, 어려움들,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획, 그 진짜 기도 제목을 붙잡고 이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서 또 집으로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하루 종일 또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또 뭐였지, 그 하나님이 나에게 향하신 계획이 뭐였지, 그것을 찾아내고 그것을 한번 적어보고 그러시면 진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그대로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5개 나라의 문을 여신 사도행전 2장 9절 11절의 말씀을 증거로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이에요. 저 영도의 그 동삼제일교회에서 이제 이 다락방 전도 운동이 시작이 됐는데 초창기에 다 할머니들 뿐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말씀 운동이 계속 일어나는데 한글을 모르는 할머니가 이제 계속 이제 그 은혜를 받고 따라 붙으면서 그분이 이제 가는 곳마다 이제 똑같은 말씀을 계속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계속 들으시면서 그것을 이제 어느 정도 암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글도 쓰실 줄 모르고 읽으실 줄 모르니까 계속 들으시면 그것을 암기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이 꼭 한 사람이 1명 아니면 3명에게 이것을 꼭 전달해라. 그것을 이제 딱 붙잡고, 하나님 내가 글도 모르는데 어떻게 전달할 수 있습니까? 내게 은혜를 주세요. 내게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그것을 페이퍼를 가지고 가서 이제 그 상대방에게, 이웃에게 이제 가서 그 페이퍼는 주고 그동안 이제 들었던 거 그것을 그대로 이제 외워서 전달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막 역사가 일어. 불신자들이 구원을 받고, 또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었던 사람들이, 또 불치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글을 모르고 뭐 내가 나이가 늙었고 그런 거는 상관이 없어. 그것은 내 기준이지, 내 수준으로 내가 보는 것이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진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어떻게 내가 전달할까,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하시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도 사도행전 2장 41절에 3천 제자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가난하고 못 배우고 그런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진짜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이 지금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3천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는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 거기에는 복음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다른 이단들, 종교들을 그것을 딱 막아놓고 하나님께서 복음 듣도록 지금 예비된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내 인생의 걸음 속에 그 답을 가지고 먼저 시작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그것이 열려지는 그 시간이거든요. 먼저 내가 진짜 구원의 감사, 감격, 내 인생이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지식으로도 어떤 건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난 문제, 그 문제에서 해결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그것으로 내가 감사가 회복. 그것을 가지고 내가 조금만 말씀의 그 흐름 속에 지금 종교개혁,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지 500년이 되어진 해입니다. 1517년 95개의 그 방반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의 문에 붙이고 또 핍박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절대적인 은혜 속에 구출을 받아서 거기서 이제 성경을 번역하게 되어지. 그래서 이제 개혁 교회의 어마어마한 이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 타락해버린 그 가톨릭교 중세교회 거기에서 개혁해서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을 붙잡고 나온 그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 되어지는 해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 곳곳에 저 유럽 교회는 이미 문을 닫았고 유럽 교회는 이미 그 루터파 교회들도 다 종교 통합주의로 다 바뀌어졌어요. 무당들이 모든 우상 섬기는 그런 다른 종교들이 다 같이 구원이 있고 하나가 되어져. 그 종교 통합주의로 바뀌어졌다. 저 미국도 마찬가지. 지금 버젓이 사탄을 숭배하는 접신운동하고 있고 명상운동하고 있는 그 센터들이 지금 계속 급성장하고 있어요. 교회들은 점점점 문을 닫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 성령 충만의 그 비밀을 가지고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그 속에 있단 말이에요. 내 수준으로, 내 능력으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나를 찾아내요. 그럼 내 과거의 모든 것들이 발판이 돼요.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것이 상처가 아니라 요셉이 말했던 것처럼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앞서서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기엔 노예였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요셉을 통하여서 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애굽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고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상처가 아니라 말씀 흐름 속에 있는 나를 찾아내면서 치유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내 모든 오늘이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왜 건강이 필요하고 내가 왜 이 업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고 내 주위의 사람들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는지 그 모든 것들이 집중 속에서 다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힘을 얻게 되어지는 그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자를 붙이실 거예요. 오늘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 루디아의 그 가정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가는 걸음 속에서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루디아의 그 가정이 돼요. 그 응답을 주죠.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돈을 가지고 행복하는 뭔가 멋진 집, 넓은 집, 그런 집 속에 살아서 편안하고 행복한 그런 가정으로 택하신 것이야. 하나님으로 나를 그 집 사람들이 그랬어요. 우리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그런 사람들, 내가 먼저 그런 사람으로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전도자들 그리고 그 전도운동이 일어날 그 시스템을 우리는 응답받게 되어집니다. 그것을 찾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으로 찾으라 라고 하셨어요. 없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찾습니까? 그렇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으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지금도 함께 계시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그 말씀을 주신 거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 그리스도 나 창조주 구원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언제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내 인생을 알고 그 일을 위하여서 내 업과 내 모든 만남과 내 인생을 바로 보고 그쪽 방향으로
항하에서 가게 되어질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축복으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마가복음에도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너희에게 이런 표적을 줄 것이다. 내 이름으로 귀신들을 내어 쫓게 될 것이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문제들, 질병들, 어려움들, 사탄은 끊임없이 거기에 내가 주인 돼서 염려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거기에만 계속 집착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귀신, 흑암, 사탄을 완전히 꺾어버릴 것이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그 문제가 아니야. 말씀으로 저 하늘나라의 그 보호자의 역사로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마가복음 16장 20절에 그대로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제가 밤새도록 가려워서 잠을 제대로 못 자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뭔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런 쪽으로 자꾸 집착되어지지 않도록 계속 기도.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그것을 찾아야 된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을 살린 불신자들, 이방인들을 저 종교 속에서 지금 끌려가고 있는, 멸망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살릴 계획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조금만 방향을 잡으면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친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응답을 분명히 주실 것이고, 사람들은 예수 이야기하면 비아냥거리고 콧방귀를 끼고 그런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돼. 사도행전 2장에는 그들이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또 그 다음 장에 보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어져. 분명히 이 세상엔 다른 것으로 답이 없어요. 그리스도로만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진짜 필요해요. 하나님은 진짜 그리스도인, 그들에게 진짜 구원받을 사람들을 예비해 두시고 계시다. 진짜 이 지역을 살려낼 저 후대들에게 끊임없이 문화에 집착되어져서 자기들이 어디로 끌려가고 있는지, 왜 내 마음이 계속해서 공허하고 왜 내가 심심하고 뭘 해야 될지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계속 불안하고 뭔가에 집착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끌려가고 있는 그 후대들을 살려낼 참된 문화센터를 세우고 참된 교회의 그 비밀을 이루어갈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지금 찾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해 가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제자와 그의 집이 성경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전도자들이 가는 그 걸음 속에서 계속해서 만나지게 하십니다. 마가의 다락방, 거기도 바로 그런 집이에요. 마가와 그 어머니,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그 비밀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집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그곳이 초대 교회가 되어져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도 그런 응답을 받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전역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요. 어떤 때요? 중직자들이 세워졌을 때.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도록 중직자들이 교회의 각 기관들과 부분들과 처리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자신의 미션으로 붙잡고 중직자들이 세워져서 그들이 또 함께 각 지역의 지교회의 응답을 받으면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 허다한 핍박을 했었던, 이단으로 정죄했었던 그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유대인들, 그 제사장의 무리도 그리스도의 이 복종하게 되어지는 응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9장 10절에는 아나니아라는 그 제자의 그 집에서 핍박자 사울, 그 세상적으로는 큰 자였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자, 사울, 그 사울이 바울, 작은 자가 되어 전도자 바울로 바뀌어지는 그 응답을 그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는 다비다의 그 집에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돕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다비다의 죽음을 애통해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서 그 다비다를 살려내게 돼요.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는 그 다비다의 집, 그리고
피장 시몬의 집. 그 집에서 누가 살아나게 되어지죠? 누가 참된 복음 속에서 또 중요한 로마 복음화의 응답까지 열려지게 되어지는 축복을 받게 되어지냐? 바로 이달리아 대 백부장 고넬료. 그런 응답이 계속해서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1장에는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서 흩어졌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왜 흩어놓으셨냐?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도록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달하게 하죠. 다민족 TCK들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달되어지.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선교의 문이 열려지게 되어져.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게도냐의 그 첫 성 빌립보, 거기에서 루디아 그 집에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뒤에는 야손의 집에서, 그리고 그 뒤에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그 부부의 집에서 교회들이 계속해서 세워져 갑니다. 하나님께서 각 가정이 교회가 되어지는 그 축복을 주십니다.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은 그 지역의 흑암과 재앙을 꺾어내고 우상을 무너뜨리고 그곳에 많은 후대들 또 지식인들 그 문화 속에서 잘못된 흐름 속에 끌려가고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것이 바로 그 교회. 우리 가정도 그런 교회의 응답을 받아요. 우리 가정 속에 전도자들을 초청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그곳에서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같이 캠프가 일어날 때 가정도 살게 되어지고 그 지역도 살아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종교개혁 500주년 되어지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오직 복음만 말하는 이 교회에 함께 하게 하셨고 왜 우리 가정을 그 지역에 하나님께서 두셨느냐. 그것을 우리는 바로 붙잡아요. 그러면서 또 그런 제자들을 찾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때 교회 안에 일어나는 그런 시간표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현장의 시간표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시간표가 이루어지느냐? 그 복음, 항상 가져야 될 그 답, 그것 가지고 40일 동안 집중하게 하죠. 곧 뭘 찾는 것이냐? 나의 미션,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찾아내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함께 그것을 나누는, 그것을 포럼하고 그것을 가지고 같이 기도 제목으로 내 기도와 뿐만이 아니라 저 사람의 그 미션을 가지고 저 사람이 포럼한 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일을 가지고 내가 진짜 기도하게 되어져. 마음을 같이 기도하게 되어질 때 그 일이 그 축복이 나의 것으로도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때의 교회가 무엇인지가 살아나게 되어지고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삼천 제자가 일어나며 가는 이제 그 삼천 제자들과 함께 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니 그렇게 계속해서 교회의 축복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지는 그 축복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모인 것 같은데 그 헌금과 헌신으로 그 경제 문제들이 가난의 문제들이 깨끗하게 해결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숨은 경제, 교회를 위하여서 전도를 위하여서 선교를 위하여서 후대를 위하여서 준비하신 그 경제들을 그 문들을 분명히 여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집에서 성전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송 소리가 계속 울려 퍼져요. 감사가 계속 넘쳐납니다. 만나면 계속 감사하고 기뻐하고 왜? 계속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교회의 역사가 살아나는 역사가 계속 보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교회의 시스템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현장의 시간표가 일어나게 돼요.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러면서 사마리아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성령이 빌립에게 이것이 현장에 일어나는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가는 걸음 속에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집사야? 저 사람이다. 집사야 이렇게 말해라. 말씀이 기억나게 하고 그 말씀을 전달하게 합니다. 그 사람 볼 때 그동안에는 아유 나보다 차도 좋은 차 타고 나보다 큰 집 살고 아유 좋다 아유 부럽다 그렇게만 알았는데 진짜 그 사람의 숨은 문제가 뭔지가 보여요. 안진뱅이 되어 있는 게 보여요. 중풍병자가 되어 있는 게 보여요. 귀신 들려 있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에게 일심으로 그리스도를 전달하게 돼요. 그래서 진짜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 주께서 아나니아야 그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내 현장 속에서 받아야 될 응답이지. 그때 작정된 자 만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그 어떤 응답들 어떤 큰 역사들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가시 이
마른 뼈다귀와 같이 죽어있는 속빈 강정이 되어져 있는 이 신도시에, 이 남양주 이 진접의 오남에 그 사람들을 살려낸 그 이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일어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각 분야들을, 문화들을 정복하고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세계를 살려낼, 시대를 살려낸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딱 붙잡고 가는 것이 현장의 시간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 그 응답들을 받아야 될, 이 절대적인 시스템의 응답들을 받아야 될 내가 준비할 시스템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일들을 그 전문성을 가지고 유일성과 서밋의 응답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만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나를 찾아내게 되어지면,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산업인들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나를 조금만 발견하게 되어지면 내가 그것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까가 아니라 그것이 유일성과 세계를 살려낼 그런 서밋의 응답, 많은 주위의 사람들을 살려낼 응답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것이 뭐냐? 영적 시스템입니다. 영적 시스템. 우리는 가는 곳마다 기도가 안 되어져요. 저 이단의 사람들, 저 다른 이방 종교들, 그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실제적인 기도가 있어요. 어떤 손에 잡고 뭔가를 보고 뭔가를 올려놓고 자리를 깔아놓고 어디를 향하여서 실제적으로 하는 그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악령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진짜 참된 그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서 기도가 안 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속고 끌려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새벽에 기도하셨고 또 저녁에 밤에 기도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전 교회 진짜 새벽에 또 저녁에 기도하는 그 영적인 시스템을 갖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살아나게 돼요. 그 기도 속에서 우리가 뭘 하느냐? 말씀 붙잡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게 그 말씀을 주신 것을 그냥 놓쳐버리고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은 나도 살아야 되지만 그 말씀은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전달하실, 그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주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냥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포럼이 되어져요. 우리 성도들과도 포럼이 되어져야 되고, 자녀들과 포럼이 되어져야 되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포럼이 되어져요. 전달이 되어져요. 그래서 한 주간에 꼭 3명 이상씩 전달하는, 그것을 미션으로 잡고, 그것을 나의 영적 시스템으로 잡고 한번 해보세요. 진짜 내가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진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의 포인트가 뭐냐, 거기서 한 구절이라도 딱 붙잡고 그것을 그대로 그냥 전달하는 것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을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증거를 주죠.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 증거를 가지면 또 거기에서 감사가 되어져요. 그게 우리의 영적인 시스템이 되어집니다. 그러고 나면 전도의 시스템이 이루어지게 되어져요. 전도 시스템은 내가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교회의 성도로, 중직자로 하나님께서 세워두셨느냐, 하나님께서 부르셨느냐, 그것을 붙잡고 내 기관을 바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바로 보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의 시스템의 시작입니다. 그 속에서 내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 저 성전위원회, 캠프위원회, 렘넌트위원회, 목사님 왜 저기에다 이름을 기록하게 하셨을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거기에 내가 뭘 해야 될까? 거기에 내가 조금만 실천사항을 붙잡고 그것을 해가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 내가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내가 이 지역의 캠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1,000원 한 장이라도 헌금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성전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할까? 그것을 조금만 생각하고 그것을 내가 미션으로 잡고 그것을 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도의 시작입니다. 그때 그것을 같이 할 제자가, 누군가가 보여지게 되어지고 또 내게 붙게 되어집니다. 제자가 붙어. 그것을 같이 할 사람이 제자예요.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할 마음도 없고 할 생각도 없으니까 그런 제자를 나한테 붙이시지 않는 거죠. 그러면 그 제자를 가지고 같이 주일에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그 제자와 같이 받게 되어져. 그것이 또 같이 나눠지게 되어질 때 제자의 역사가 이제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져. 그러면서 현장에 하나님께서 전도의 시스템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떤 현장에 어떤 시스템이 준비되어져 있느냐? 먼저는 병자들. 사도행전 3장, 8장 거기에 병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두시고 그들을
그 병 고치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일심으로 주목하여 그리스도를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속에서 병도 치유받게 되어지고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그런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행전 17장 1절 회당에, 사도행전 18장 4절의 회당에, 사도행전 19장 8절의 서원에 그렇게 들어가게 하시는 것은 후대들, 그리고 중요한 문화의 흐름 속에 있는 현장들, 문화의 현장에 파고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각 학원마다, 그리고 학교마다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그 전도의 시스템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문을 분명히 여실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안 여시고 다른 이단들에게는 꽉 막아두시고 하나님께서는 복음운동할, 이 지역에 참되게 생명운동할 그 문을 준비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조금만 준비되어진다면, 시스템이 준비되어진다면 이 응답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주 중요한 세 가지의 그 현장의 문을 준비하셨는데, 어떤 세 가지의 문이냐, 12가지의 문제의 그 핵심 되어지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점술과 무속과 우상입니다. 그 속에서 지금 빠져 있는 사람, 거기에 지금 무너져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영적으로 치유하게 되어진 그런 문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준비해야 되어져야 될 그런 시스템이 뭐냐, 영적인 시스템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전도의 시스템이 교회에서부터 현장에서 일어나게 되어질 가장 중요한 주역들이 되어질 바로 중직자 시스템입니다. 바로 그들은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7가지의 별명을 가지고 있는, 동역자요, 보호자요, 식주인이요, 친척이요, 인정받는 자요, 사랑받는 자요, 수고하는 자의 그 7가지의 별명을 가지고 있는, 그들은 그런데 실제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느냐, 시대를 살려낼 비밀결사. 겉으로는 청소 보이는 것 같은데, 겉으로는 사업가에 있는 것 같은데 비밀결사돼요. 또 후대들, 렘넌트들을 살려낼 렘넌트 미니스트, 그리고 또 이 시대의 우상을 막을 참된 성전을 세울 홀리 메이슨, 그 응답을 받게 돼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24시 25시 영혼의 축복을, 영세전부터 감춰졌던 것을 이제 나타나신 바 되고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 받으실 그 응답을 준비하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중직자들의 시스템이 세워지는 3월 1일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3주년의 응답을 준비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생기가득한 교회가 이제 3주년이 됐어요. 우리 전체 성도들이 그래서 이제 조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언약 속에서 원네스의 비밀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들이 이제 참된 응답받는 시스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 이제 대신방, 신방을 통하여서 가정에 이제 계속해서 말씀 운동 문들이 열려질 수 있다, 제자의 운동이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같이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